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희성 형제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급이소리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찬양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들의 찬양이 하나님의 이들을 향한 신뢰가 되게 하소서. 또 함께 찬양한 우리들 모두도 하나님께 이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주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것은 고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담긴 사랑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부활을 경험한 우리는 그 십자가가 영광으로 향하는 길이었음을 이제 기억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바르게 가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존재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허락하옵소서. 주 앞에 바치는 우리의 예물이 주의 기쁨이 되기를, 이 땅의 평화와 위로와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급이소리가 한 달 한 달 지나갈 때마다 성장하는 게 완전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맙습니다. 오늘 인간 예수님이 만난 그 만남, 9번째 시간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 서화령 목사님이 8번째 해가지고, 그렇지만 또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제 순서대로 8번째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총 3번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오늘 장면이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7장에 나옵니다. 50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그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했다. 저 그들은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예수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지금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고 그가 행하는 일들과 그가 가르치는 것들을 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인가 그리스도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를 잡아오라 합니다. 근데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냥 왔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냥 오니까, 너희들도 거기 넘어간 거냐? 라고 막 구박하면서 그들 모든 무리에겐 저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심한 말을 하니까, 그때 바로 예수를 전에 만났던, 오늘 본문에서 만났던 그 니고데모가 이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만 듣고 그가 그 말한 것을 어떻게 행하고 그것이 어떻게 일치되는지, 그렇다면 일치된다면 그가 말하는 것이 진짜일 텐데 그걸 확인해 보지도 않고 이 사람을 판단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이제 다른 그 동료 제사장들 또는 바리새인들이 너도 갈릴리에서 나왔냐? 그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왔으니까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못한다는 거 너도 알잖아, 이렇게 지금 반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 때의 니고데모는 뭔가 예수님께 대하여 좀 우호적이 돼 있어요. 예수님을 뭔가 변호하려고 하고 있어요. 드러내놓고 내가 예수님 편이야, 나는 그분을 인정하기 시작했어 라고 아직 말하진 못하지만 뭔가 예수님께 우호적인 그런 모습으로 조금은 달라져 있는 거지요. 세 번째 등장은 예수님의 그 죽음의 자리에서 등장합니다. 19장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저 사람이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치른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도 이제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기다가 오히려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 시체 달라고 해가지고 장례를 치르는데, 그렇게 유명한데 거기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도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함께 치렀다라고 말해요. 40절은 그렇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리고 몇몇 여인들도 있었죠, 그렇게 장례를 치른 거예요. 지금 7장도 그렇고 19장도 그렇고 전에 찾아왔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말하는 건 뭘 의미해요? 지금까지 자기가 예수와 어떤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숨겨왔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찾아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야말로 다 끝났다고 사람들이 다 말하고 있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예수가 죽은, 제자들까지 다 끝났다고 도망쳐버린 그 순간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에너지가 지금 그에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여정이 있었던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여정을 뭔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분명히 예수 쪽으로 분명히 다가오고 있는, 마지막에는 모두가 떠나갔을 때도 그 자리를 지키는 이런 삶이 되게 됐을까요? 아무래도 뭐 가장 중요한 계기는 오늘 본문인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이었을 것입니다. 1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바리새인이 많이 등장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등장한다고 해서 그들을 다 지도자라고 칭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인데 지도자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나름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무엇보다 율법에 능통하고 그 율법을 해석하는 율법에 대한 신학, 유대교의 신학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지요. 그가 온 거예요. 2절입니다. 그가 근데 밤에 찾아왔다. 왜 밤에 찾아왔겠어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이 니고데모는 예수에 대하여 관심이 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의 어떤 행적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확신은 없어요. 그래서 뭔가 결단해서 자기를 드러내기까지는 아직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왔지만 라비어라고 불러요. 이 사람이 지금 유대인들의 꽤 높은 지도자예요.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인데 예수님께 라비어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보다 한 차원 높여 부르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인정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라는 것은 혼자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혹시 그분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겠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선 도저히 당신이 행하고 있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만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기적, 당신이 행하는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으면 안 될 일이라는 걸 제가 인정합니다.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 표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미. 왜?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당신이 행하시는 그 기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의 표적이라고 인정합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확 드러내놓고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 좀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당신이 행하신 기적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의 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 기적을 일으킨 대상이 누구냐 하면 그동안 유대교에서 가르칠 때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는 자들이야 라고, 하나님 공동체 밖에 있는 자들이야 라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일으키신 기적이거든요. 가난한 자들, 눌린 자들, 나병 환자, 맹인,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는 이방인, 이런 자들을 향해서 일으킨 기적인데 그것을 표적으로 말하는 게 사실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특히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오실 메시아, 구원자 또는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이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분이 오시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 압제당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거야라고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그가 메시아로 올 거야라고 했는데 이분은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 아니라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기적을 행했어요. 근데 그를 향해서 지금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인 그가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은 없지만, 그래서 드러내진 못하지만, 그건 뭘 의미해요? 이 사람이 그동안 유대교의 전통, 오랜 전통에 따라서 사람들을 가르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의구심이 있는 거죠. 어떤 정말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이 맞을까? 성경은 구약을 말하겠죠. 이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이것이 정말 맞는 걸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갈등이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그러다가 예수라고 하는 이의 어떤 행적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가 일으킨 어떤 기적들, 그 기적을 일으킨 대상들, 그리고 그가 가르치는 내용들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올라온 거겠어요. 어쩌면 이분이 진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아닐까? 우리가 지금까지 말하고 기다려왔던 그것은 오히려 허상이고 이분이 진짜가 아닐까라고 하는 고민을 했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그때 당시에 성경이라고 말했던 그 책의 메시아 예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이 이사야 61장이거든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첫 번째 읽은 말씀이기도 하죠.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의 때가 왔음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선포함으로 슬픈 자를 위로하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줘서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바로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기 위하여 메시아는 올 거다라고 메시아 예언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분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실제로 여러분 세례 요한도 살짝 의구심이 있었어요. 자기가 옥에 갇혔을 때 당신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기로 한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할까요? 라고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물어보라 하거든요. 그때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서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세례 요한 너희 선생님한테 가서 알려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 하나님의 소식이 전파된다고 전하라. 이건 어떤 의미예요?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지금 나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맞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 진짜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뭔가 그동안 자기 속에서 뭔가 투명하지 않았던, 깔끔하지 않았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분을 만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좀 더 깊이 잘 알아보려고 용기를 내요. 밤에 왔지만 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가 그런 얘기를 할 때 보통 때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당신이 지금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로 말한 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예수님은 네가 옳다, 네가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지 않다, 네가 구원에 가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갈망을 가지고 나름 깊은 고민 가운데 잘 알아보겠다고 온 사람을 예수님은 더 혼란스럽게 만드십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옳다라든지 네가 구원에 가깝다라든지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다라든지가 아니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건 너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고 그러므로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것은 그게 뭔데? 예수께서 일으키신 많은 기적들, 그 기적들은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아니야.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본질이 아니야.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이런 내가 행한 기적들을 보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증거는 바로 이거라고 말하지만 이게 실체는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픈 자, 고통받는 자, 마음에 상처 있는 자를 고치셨죠. 근데 그건 땅의 구원이에요.
삶에서 가지고 있는 아픔,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귀한 거죠.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이고 그것을 경험하면 참 감사하고 좋은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근데 그것이 영원의 구원, 하늘의 구원을 보장하는 건 아니야. 그 두 개가 같지 않아. 더 정확하게 말하면 관계가 없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다른 어떤 비유에서 보면 소위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 있죠. 그 부자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는 땅의 구원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집 앞에서 있었던 그 나사로는 온몸에 헌대가 나가지고 자기가 혀로 핥아가면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땅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는 그 부자는 죽었을 때 음부로 들어가서 불꽃 속에 있어가지고 어쩔 바를 모르고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나한테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려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랬어요. 그 부자는 땅의 구원을 받았지만 하늘의 구원은 받지 못한 거예요. 나사로는 땅에서 구원은 받지 못했지만 하늘의 구원을 받은 자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구원을 받으려면 땅의 구원은 받지 못해야 되는 것인가? 힘들고 어렵고 아픈 자들만 구원을 받나는 물론 아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잠깐 아까 읽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경우는 땅의 구원을 받은 자예요. 부자였다 그러잖아요. 모든 것들을 누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늘의 구원도 받죠. 예수님 왼편에 있었던 그 강도는 땅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자고 마지막 순간에 영원의 구원도 받지 못한 자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어요. 땅의 구원이 하늘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아요. 땅에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 하늘에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구원받았다는 것이 하늘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를 따르는 그 목적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니면 그 목적의 전부가 이 땅의 구원에 있었던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떠났어요. 예수와 갈등했고 예수를 버렸고 더 나아가 예수를 죽이라고까지 했었던 것을 우리가 알죠. 여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모여 있어요.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또 이 공동체가 물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구하는 구원은 하늘의 구원, 영원의 구원인가? 이 땅은 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이 땅의 구원이 전부라면, 이 땅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부라면,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전부라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내가 그를 찾고 있는 것이 전부라면 여러분 결국 어떤 순간이 되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신과 결별하게 될 거예요. 더 이상 따르지 않을 거예요. 실망할 거고 갈등할 거고 떠나게 되겠죠. 근데 그건 그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다가 그것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맞아요. 사실 그가 가지고 있던 그런 이미지의 하나님은 없는 거죠. 진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여호와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땅의 구원을 해주시는 그를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조건은,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뭐라 하셨어요? 거듭난 것이라 했어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듭남이란 건 뭘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유대교의 정통한 능통한 지도자인 니고데모는 이렇게 반응해요. 4절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는 얘기를 듣고, 아니 거듭나다니요? 사람이 이미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자랐고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납니까? 엄마 모태에,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라고 말해요. 어이없는 얘기 같지만 이게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여러분, 이 땅 아무도 예수께서 오시기 전 이 땅에 누구도 거듭남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첫 인간은 어때요? 첫 인간은 거듭난 게 아니죠. 그들은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질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망가졌어요.
그래서 거듭남이 필요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누구도 지금까지는 거듭난 존재가 없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은 언뜻 생각하면 두 번째 태어난다라는 얘기로 들릴 수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뜻이에요? 거듭난다는 뜻은 본래의 모습을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만드셨던 그 모습을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창조 질서의 회복, 또 다른 말로 하면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revival이잖아요. 그 단어가 부흥이라는 단어로도 쓰이죠. 근데 우리 교회는 부흥을, 양적 팽창을 자꾸 부흥이라고 말하고 싶어져요. 뭔가 내 일이 잘 되는 것이 부흥된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본래적인 의미의 부흥은 뭐야? 회복이에요. 나로 돌아가는 것. 내적인 문제인 거예요. 외적 팽창이 아니라 진짜 나를 찾아가는 그것이 여러분 진짜 회복이고 부흥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그 거듭남, 회복, 그것을 두 단계로 말씀하세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저게 거듭남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물로 난다는 게 뭐예요? 물로 난다는 것은 세례를 의미하고, 세례는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일단 회개가 있어야 돼요. 이 회개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살면서 누구한테 잘못해서 미안해, 이런 회개, 어떤 내가 한 행위에 대한 회개는 뭐 잘못한 게 너무나 명확하니까. 근데 존재에 대한 회개는 왜 어렵겠어요? 우린 온전한 모습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이제는 알지만 망가진 훼손된 존재로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무슨 회개를 해? 야, 뭐 이런데 쟤도 그렇고 우리 다 똑같지, 인간이 다 똑같은데 무슨 회개를 하란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전제가 있어요. 뭐야? 내가 훼손됐구나, 망가졌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조금 더 노력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회개는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가 망가졌기 전에 온전한 모습을 본 적이 없어, 경험한 적이 없어, 난 그런 적이 없어. 그러니 여러분,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망가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내가 망가진 것다는 것을 인정하려면 뭔가 거울이,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회개는 예수를 만났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데? 온전한 인간, 흠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처음 뭐 예수를 믿겠습니다, 나를 이제 내가 이렇게 이런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회개합니다는 그냥 선언에 불과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를 알아가면서 진짜 존재의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망가져 있었다는 걸, 지금도 온전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고 끝없이 예수의 긍휼과 예수의 돌봄과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지 않고서 나는 정말 내가 온전한 자리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겠습니다가 반복돼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 때, 진짜 인간을 알 때 내가 훼손된 존재라는 걸 아는 거죠. 그게 회개예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 모두 죽어있는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할 때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가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단코 죽으리라 하셨던 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떠나감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인간의 영을 두셨는데,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이 영이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게 죽은 거예요. 그게 영적 죽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너희는 결단코 죽으리라는 바로 그런 영적 죽음의 상태를 말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이 살아있고 의지가 살아있고 자기의 여러 생각들이 살아있고 몸이 살아있으니까 안 죽었다고 착각하죠.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된 거죠. 사망으로 들어갈 운명에 처하게 된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한다는 건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예수를 통해 다시 거듭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순간까지예요. 그때 성령이 임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게 거듭남의 핵심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선물이 뭐야? 이제 다시 하나님과 소통을 재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그 오순절 때 쭉 설교를 해요.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찔려하면서 그럼 우리는 어떡하지? 라고 할 때 하는 말이 있죠. 너희가 회개하라. 그래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저게 회개예요. 그럴 때 성령의 선물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니까 저 문장을 한 단어로 하면 뭐예요? 거듭남이란 뜻이에요. 회개하여 네가 어떤 존재인지 인정하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세례를 물로 나는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다시 남으로써 그래서 거듭나라고. 그때에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네가 조금 더 남들보다 착한 일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네가 남들보다 좀 더 나쁜 짓을 덜 해서 가는 게 아니고 거듭나야 갈 수 있다고. 네 삶이 이 땅에 구원받은 자로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큰 축복받았어 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네가 진짜로 거듭난 존재인 걸 알아야, 거듭난 존재이어야 그래야 영원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경험하지 않고서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말한 것처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망가진 존재로, 그리고 모두가 그런 존재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나름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이 얘기 듣고 물론하고 성령으로 나야 거듭나는 것이고 거듭나야 영원의 나라를 본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렇게 말해요. 9절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적어도 성경 속에서는 누구를 만났을 때도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도 말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그들 중에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또 그는 그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예수님은 통찰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아마 결정하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도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아마 지금 여기에서 가장 그런 것들을 잘 안다고 하는, 말씀을 다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이 얘기는 전혀 모른다고? 이건 뭐 꾸중이라기보다는 조금 단식하시고 어쩌면 인정하시고 그래 지금은 모를 수밖에 없지, 아마 이러시는 걸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뭔가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좀 알고 싶어서 가서 했는데 전혀 이상한 소리만 하고 오히려 좀 구박하고 선생이 그것도 몰라 뭐 막 이러고 그러니까 에이 그러고 돌아와가지고 덮었을까? 그러지 않았겠죠. 만약 그렇게 덮어버렸다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7장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건 어떤 과정에 있었잖아요. 더군다나 19장 같은 일은 벌어질 수가 없어요. 그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 어떤 여정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처음 만남 이후로 어떤 여정을 걸어가며 점점 뭐를,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게 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6절부터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저 육으로 난 것은 육이란 뜻은 무슨 뜻이에요? 영적 죽은 존재로 모든 인간들이 태어나고 다 육으로 난다, 이런 뜻이에요. 영으로 나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영적으로 회복된 그런 존재들, 이게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이게 거듭남이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래 지금 네가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게 지금 뭔지 잘 모를지라도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있고 거듭난 자들이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듣고 돌아왔는데, 잠깐 봤지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부분을 그냥 넘어갔을 리가 없잖아요. 깊이 고민하고 예수의 가르침을 또 알아가고 직접 가서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성령의 도움이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조금 더 경험하고 하면서 성장하고 나아진 것이죠. 그랬기에 그 중간 과정에 아직 드러내진 못했지만 예수에게 우호적인 모습이 7장에서 드러나고 나중엔 모두가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 내가 예수 편이라고 드러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거듭났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직은 잘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로 대치해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는 거듭나요. 거듭남은 일회적인 사건이에요.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은 점점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예수님 당신이 정말 온전한 인간이고 당신을 통해서 내가 죽었던 영이 회복될 수 있다면 당신을 믿겠나이다, 내게 성령을 베푸소서 해서 거듭나요. 일회적으로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끝은 아니에요. 거듭난다는 건 영적으로 죽었던 게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 자주 말하죠.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이 점에 어떻게 돼야 돼? 성장해 가야 돼요. 그래서 거듭남은 일회적이지만 성숙하고 성장하는 건 일생 동안의 과정이에요. 그 성장의 과정에는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 고민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어요. 실패가 있어요. 근데 우린 예수 믿고 나서,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났다고 하면서 우리가 갖는 갈등, 고민은 또 이 땅의 문제로 돌아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 안 하고 이 문제를 해결 안 하고, 계속 말하지만 그런 고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전부예요. 자기 존재에 대한 고민, 여전히 지금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그 욕심과 탐심과 정욕과 이런 것들을 휘둘리고 있는 나에 대한 고민, 그런 고민을 갖기 때문에 그 앞에 가서 주님 내가 어찌하오리까 라고 하신 탄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고민,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근데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은 뭘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고 이 땅의 통치는 무엇이고 당신의 궁극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건 뭡니까? 라고 하는 탄식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과연 실체가 뭘까? 이게 잘 산다고 말하는데 과연 정말 이게 잘 사는 것일까라고 하는 고민이 없어요. 그런 고민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기심이죠. 사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기심을 가지고 하는 그냥 종교 행위일 뿐이죠. 그냥 그래도 그렇게 하면 마음이라도 위로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도 어떻게 도와주시겠지, 뭐 잘 되면은 그거 간증하고 내가 이렇게 복 받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땐 네가 경험한 그 기적은 나와 관계가 없는 것들도 많고 또 그 기적이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지도 않아. 이러실 수 있어요. 어떻게 돼야? 네가 거듭나야 돼. 깊이 존재의 회개가 일어나고 네 안에 있는 그 비어있는 죽어있는 영이 나의 영과 만나, 성령과 만나 회복될 때 너는 거듭난 존재로 이 땅을 살고 이 땅의 마지막이 영원으로 들어가는 입구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진지한 문제잖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각되기 전까지는 뭐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급하니까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여기는 우리들이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그런 고민을 나눠봐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물론 절차를 지키면서 어떤 그 아이들에게 맞게 가르쳐줘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려면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거듭났나? 나는 진짜 회개가 있었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가?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잘 여쭤보세요. 하나님, 제가 거듭난 게 맞지요? 제가 정말 주님 앞에 깊이 내 존재를 들고 나아가 회개한 것이 맞지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죽었던 나의 영이 살아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부족하지만 조금씩 더 소통하고 주파수를 맞춰가고 있는 게 맞지요? 라고 여쭤보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우리가 예수를 찾고 예수를 통해 내가 영원히 보장된 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거듭남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도 알지 못한 채, 성령의 임재가 무엇인지 경험도 느끼지도 못한 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바로 그렇기에 내가 거듭난 자고 영혼을 약속받았다고 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의 모든 소망은 다시 땅으로 내려와 땅의 구원이 전부인 자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아직 네가 소중하다라 하실 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하소서.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면, 거듭났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질 텐데,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그 앞에 나아가 주님, 내가 거듭난 자가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는, 그때 틀림없이 나에게 맞아 라고 나에게 다가오시며 나를 세워주실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내가,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